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력에 따라서 각 색깔이 지정되어져 있는데 성령 강림절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이 스톨의 색깔도 오늘부터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볼 때에 이 성령 강림절은 11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긴 분량을 가진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세계 교회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재발견하고 또 교회로서 더욱더 큰 힘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시기로 삼아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에 가장 많이 읽어지는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이 말씀을 읽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약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를 이루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저자인 누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약 120명의 이 제자들을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엮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는 이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1장 후반 부분 12절부터 26절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모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본 13절, 1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 장소는 다락방이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것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모여있던 이 장소,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이곳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2층의 넓은 공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이 2층의 넓은 공간은 때로는 시신을 안치해 놓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혹은 집회를 할 때에 함께 모이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이 모이는 장소, 혹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두루마리들을 기록해 놓는, 저장해 놓는 서재로 쓰임 받기도 했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 이 2층 다락방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공간을 빌려줘야 할 때는 주로 이 2층의 넓은 이 공간을 빌려주었다라는 것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던 다락방, 2층의 넓은 공간,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11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때 함께 모인 이들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11명의 사도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맹세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두려워하였고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여자들도 부인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중심이었던 남자들, 이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제일 중요할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곁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과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할 때 11명의 사도들은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찔림이 있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 친족들은 항상 제자들과의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혈육 친족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혈육 아우들 사이에는 미묘한 불신감이 늘 있었고 긴장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는 분열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들이 받은 상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취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함께 공간에 있을 때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껄끄러운 그 마음이 있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취약함, 죄악, 연약함을 인정하는 장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관점을 바꾸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 속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무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거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서히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하여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써 비게 된 그 한 사도의 부분을 채워야겠다.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 이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과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120명의 제자들도 그곳에서 베드로의 의견에 찬성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장 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 가운데 생긴 내면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기서도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가 무엇인지 이 사도를 뽑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부활을 증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앞으로 가르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직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맡는 자로서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며 한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집중하고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맥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보기 원합니다. 1절에 기록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이 누가가 전하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전념하고 집중해야 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의 의미와 뜻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둘씩 다시 깨닫고 상기하게 되는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성령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함은 아직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인에게 임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온 집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건물, 그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집 가운데 바람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마음도 뜻도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한 집을 이루게 되었다. 단순한 무리에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 변화된 그 무리 가운데 온 집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개개인에게 임한 성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된 그 집 안에 임한 성령의 사건으로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찌르는,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감싸주며 한 집이 되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지 누가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가 다 기다려왔지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가 임했다라는 이 불의 혀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4절에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 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놀라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헬라어 글로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언어와 혀를 통해서 누가는 이것을 성령을 통한 언어,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람과 4절에 있는 영, 성령은 같은 헬라어 단어 푸네오에서 나왔습니다. 바람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축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볼 때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점,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여 혀, 언어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전혀 몰랐던 언어들로 말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언어가 처음부터 다 흩어져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인간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탑을 쌓았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함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들이 더 이상 이 교만의 상징인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다 뒤섞어 놓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4절에서는 성령이 이전에는 말할 수 없었던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게 하였다. 그들로 그 말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실 새 시대에 대해서 새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하여 주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의 증거를 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증인이 되어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민으로서 그들이 택함을 받았고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탄생한 신앙 공동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로 연대하고 엮여진 그 결속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통해서 결속된 공동체는 그들 안에만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끈끈한 결속력과 성령이 주시는 힘, 권능을 갖고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밖으로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역적, 언어적, 문화적인 선과 벽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그 시발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갖고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하게끔 인도에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서만 이 일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오순절이었다라고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까지 말하지 못한 다른 언어들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다른 언어들로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그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신분이 낮았던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던 이 제자들은 아마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언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여 유대교로 들어온 그 외국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말하게 되는 제자들의 그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했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 외국인들이 들었던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언어가 주어졌지만, 다양한 언어를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 언어가 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크신 일 한 가지였다. 다양함 가운데 있는 공통된 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본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혀로 임했지만, 그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이 한 집에, 온 집에 하나로 있었을 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전했던 내용은 다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이야기했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일상적인 말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는지 다양한 언어로,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간증을, 그 선포를 각 지방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참으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와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 나아가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큰 권능, 힘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해칠까 봐 문을 잠고 집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고 두려움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순절이 되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봤을 때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담대함, 권능,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 언어들로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목격한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낮부터 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식탁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는 이 첫 번째 신앙 공동체의 탄생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혀와 입술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언어로, 우리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런 동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계보 속에 지금 저희 신앙 공동체 동경교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